네, 오늘은 제가 순서를 맡았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7절 19절의 말씀을 성경 옆에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다 펴셨나요? 야곱이 블레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벽에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이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 누운 땅을 내가 네게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에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신 것이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전이요 이는 하나님이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베개를 베었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저는 이 성경절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지난 일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45년 전에 교문익교회로 왔었습니다. 저기 천막교회 있을 때 그때는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논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방죽이 있었고 그 산길에 올라가서 그 천막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왜 거기를 갔었냐면 그 당시 장봉렬 목사님이 제 이모부였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은 이모부의 집에 갔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한번 갔었습니다. 제가 돌다리에서 그 당시 돌다리는 뭐 구리가 다시 조성되기 위해서 뭐 땅을 메꾸고 그러는 시기였었는데 그 돌다리 그 개천가에로 그 포장마차들이 쭉 있었어요. 그 조금 거기에 그리고 포장마차들이 있었고 거기에 일명 말하는 쭉대 공장이라고 지금 그 아실라는 뭐 있어요. 사과 상자를 만들고 뭐 과일 상자를 만들고 그 나무를 캐가지고 만드는 그걸 친구들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운영을 하다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시골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광천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보면 맨날도 그랬어요. 야 준지야, 고만 이제 속색이고 교회나 다녀라. 어머니 이제 그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망해서 내려갔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장로님들이 와서 야 교회나 그래 헐거니 그래 가. 그래서 광천교회를 다 다니게 됐습니다. 그 전에 뭐 어려서 외갓집이 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린이 성경학교 그런 거 다녀봤지만은 교회 간 건 그때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 망하지 않았으면 지금 계문리에서 그냥 또 허황방탕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망해서 다시 시골로 내려가서 장로님들 만나고 장로님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장가도 들고 그래서 다시 왔는데 어떻게다 보니까 제가 또 한 30년 지나서 교문리에 와가지고 또 교문리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교문리로 이사 왔을 때는 구리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교문리까지 왔었습니다.
이 말씀을 야곱이 그랬던 것이 제가 그런 생활을 한 것이 싹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저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들 중에 아무리 세상을 힘들게 살았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야곱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삭이 40세에 느부갓네살과 아내를 삼고 잉태하여 쌍둥이를 야곱이 뵀습니다. 그 창세기 25장 50절로부터는 야곱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장까지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잉태된 때부터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인생의 일대기가 자세히 기록된 사람은 야곱밖에 없을 겁니다.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살이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비는 그런 중요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얻고자 형 에서를 따돌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에게 받은 약속의 축복은 진짜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재물이 부유뿐만 아니라 열국의 주가 되는 명예관을 주어졌습니다. 그에 대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직접 약속받았습니다. 자손이 번창하라는 약속,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에게 만사형 등의 큰 복을 다 주었다는 것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야곱이 130년을 살고 난 뒤 자신이 과거를 되돌아보자 한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가 노년에 애굽에 내려가 바로를 만나서 한 말입니다. 계약성경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는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나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럼 야곱이 험악한 세상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는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럼 야곱의 인생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자기 말대로 참으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서가 아우를 죽이려고 마음을 품고 들은 것을 어머니가 듣고서 그를 잠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게 하여 어릴 때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끔찍히 사랑했던 어머니와 잠시만 못 볼 줄 알고 떠났지만은 이후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얼마나 한이 됐겠습니까? 또한 결혼 생활하는 첫날부터 신부가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그 후에 본의 아니게 아내를 몇 명이나 얻었냐면 4명이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옛말에 보리쌀 3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하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짐을 지고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창세기 31장 40절에서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온 것이 바로 저희 형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스러운 처가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또한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받습니다. 4명의 아내 중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노상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제일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한 것입니다.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동딸 디나가, 막내지요 디나, 세금성에 들어갔다가 수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그뿐이 아니라 장자 느벨이 아버지 첩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비라를 불륜관계를 맺어서 그 집의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편안해했더니 창세기 37장 33절에서 35절에는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하루아침에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야곱이 받았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7년이라는 기근이 몰아칩니다. 그런 고통이 끝나자 인생의 황혼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애굽 땅으로 이민을 떠나는 야곱의 뒷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서 나왔던 돌 하나의 베개를 삼고 야곱의 삶은 진정 나그네 살이 인생이었습니다. 본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러한 야곱이 파란만장한 또들이 인생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블레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를 삼고 누워서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들판에서 야숙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 여러 생각은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는 죄책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어두운 앞날을 이제 야곱은 홀로 가야만 합니다. 준비 없이 급히 집을 떠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천막도 없이 그냥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저 하룻밤에 잠을 위해 주변의 돌 하나를 취해 베개 삼고 잠을 청한 것입니다. 그럴 때 도망가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28장 11절에서 13절에서는 잠자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사닥다리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이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께서 그 사닥다리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피신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을 보살피신 하나님이다. 정말 야곱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신경이 우울할 때, 죄짓고 괴로워할 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죄짓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숨길 수 없는 허물을 가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경외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야곱과 에서의 삶을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곱은 인생에서는 위기 때마다 또 고난 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서에게는 인생에서는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나그네 살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인생에서 아름다운 여자들과 함께 즐거움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야곱은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불안하고 왜곡된 인격을 지녔어도 그는 그의 심장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향한 간절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심령이 깊은 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엘렌 지 와서는 그날 밤 야곱의 심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87쪽의 말씀입니다. 절망의 두려움이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이 죄를 자백했고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빛이나 하는 인간의 운명을 방치하지 않고 동행을 약속하시며 스스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모든 성도님들이 만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어떤 것인지 이날 밤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복된 약속의 광저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을 얻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손이 번창하라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평생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나그네 자리에 있는 늘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떠돌이 인생에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요 유일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이들을 고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상심한 인간을 향한 격려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의료입니다. 절망한 심령을 가진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캄캄한 밤하늘의 별을 세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까닭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약속을 잊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은 이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리고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리고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과 한없는 전율을 느끼면서 야곱은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삶이 중심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행위였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제단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인간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경건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셀라 애덤스라는 분이 한 찬송시가 있습니다. 셀라 애덤스는 빼어난 미모와 연격을 가진 배우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공연 중에 쓰러졌고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실 폐결핵은 그녀의 가족의 유전이었습니다. 5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사망했고 언니도 같은 병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신세입니다.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는 연기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애덤스는 윌리엄 폭스 목사를 도와서 찬송가 편집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인생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1840년 어느 날 그는 창세기를 읽다가 오늘의 본문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야곱이 어려움이 자신이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 폐병으로 돌아가신 엄마, 연기자로서의 갈등, 질병과 싸우는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이런 삶이 형이 복수를 피해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쳐야 했던 야곱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애덤스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가던 일 십자가 짐처럼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장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는 늘 찬송하면서 야곱이 창 깨어 일어나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서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가가 찬미가가 몇 장에 계신지 아시나요? 460장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잠깐 우리 반주자님 462장 1절과 4절만 잠시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네, 이 시를 쓴 지 8년 후에 44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애덤스는 세상을 떠났지만은 이 찬송시는 아직까지도 여러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어나 돌담을 싸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일은 그분이 먼저 사닥다리를 들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델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여인숙에서 하룻밤 사고 가는 것이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령 나그네 인생입니다. 낯선 여인석에서 하룻밤 눈 붙이고 지나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살이에서 재물이 좀 있어도 자식이 좀 잘 돼도 내 몸이 건강하여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또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달픈 인생길을 가면서도 크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세속적으로 복을 누렸지만 야곱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의미 없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슬픔과 괴로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고, 그래서 야곱은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이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팽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임종이 자라나서 지팽이에 의지해 축복받는 한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지팽이에 의지해서 그분께 경배하며 숨을 거둘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하여도 그는 결코 낙심않고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황량한 벌판에서 외로이 야숙하는 야곱의 임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고난의 시간, 낙담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사닥다리를 들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엄숙한 황혼의 어두운 밤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돌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 소원인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일이 되도록 합시다. 꿈에도 소원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일이 되시기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